오늘 설교 본문은 그야말로 이 설교의 효능감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야말로 설교자의 효능감이 좀 많이 발휘돼야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보시면 여러 차례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읽으면서 이렇게 좀 배경 설명이나 또 여러 가지 내용에 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지 않게 되면 계속 읽는다고 해서 그 의미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금 심오하고 좀 난해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 빌런이 나옵니다. 세 빌런. 첫 번째는 바벨론이고요. 또 하나의 빌런은 암몬이고요. 또 하나의 빌런은 유다, 남유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 이 바벨론과 유다를 한 묶음으로 묶는 건 조금 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똑같이 악한 민족, 악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는 역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절대 강국이었거든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절대 패권국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힘으로 제압해가고 잠식해 갔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에 유일하게 조금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애굽 정도 됐을 뿐이지 다른 나라들은 뭐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약 다메섹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게 되면 지형도에서 보게 되면요 좌우가 조금 달라요. 그 다메섹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암몬. 이 암몬의 수도가 어디냐면 라빠입니다. 여러분 표정 어두워지지 마세요. 암몬의 수도 라빠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일까요? 유다예요. 남유다. 이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한 곳을 정해서 침공해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침공했을까요? 어디를 먼저 침공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어떤 뭐 가위바위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묘책이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올 때 이 두 갈래 길을 나눠지어 있는 그 경계선에 너희가 그림을 먼저 그려봐. 그가 올 두 가지 길이 나눠지는 곳에 그 그림을 네가 그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먼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바벨론 왕이 오게 되면 두 곳으로 갈라지는 곳에 그림을 그려서 그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를 알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명령과 지시를 바벨론 왕이 알 턱이 없죠. 그가 이제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방법을 주술적인 미신적인 방법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화살을 화살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 던져요. 그리고 그 화살이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상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희한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그 짐승의 내장을 꺼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주로 간을 봤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간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딱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한 가지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암몬. 암몬의 수도가 어디예요? 라빠. 오른쪽은 어디라고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5분 전에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이죠.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앞에 뒤에 붙는 말이 있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완벽한 고지대에 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성태를 파고 거기다 토성을 쌓아서 사다리를 놔서 전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일각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라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의 되게 오해를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아. 예루살렘에 대한 불멸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당할 곳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 도저히 멸망당할 수 없다고 그들이 확고한 그릇된 신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논리적 근거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 이렇게 확고한 그릇된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질없이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 왕이 눈을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18절부터 2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묘사할 때 성경은 이것이 국가 간의 패권 전쟁, 역학 구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어디죠?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바벨론은 선이고 유다는 악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바벨론은 더 악한 녀석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도구가 되어져서 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은, 멸망은 바벨론이 심판한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도 제사장들도 다 무력화되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18절부터 27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왜? 어디예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은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암몬은 너무 좋았거든요. 고소하다 이렇게 굉장히 그걸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바벨론이 거기 멈춘 게 아니에요. 바벨론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요. 4년 뒤에 BC 582년에 이 암몬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목사님 BC 586년 다음에 4년 뒤가 왜 582년이에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시면 제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BC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내용이 28절과 29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암몬에 대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30절부터 32절은, 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이 유다와 암몬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이 옳은 나라이냐, 정의로운 나라이냐, 선한 나라이냐? 아니에요. 이제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냐면 바벨론이에요. 그 30절부터 32절은 누가요? 바벨론이 심판당한 내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디가 먼저 심판을 당해요? 남유다가. 그 다음이 암몬. 그 다음에 어디고요? 바벨론. 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에게, 누구예요? 에스겔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인자야,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림을 네가 그려봐봐.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달아서 표시해 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20절에 그 칼이 암몬 족속의 수도 어디예요? 랍바로 가는 그 길, 하나의 길, 또 반대편에 유다의 오른쪽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 그 길을 네가 표시해서 알게 해. 왜냐면 이게 뒤에 일이 일어나고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바벨론 왕이 알 턱이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21절에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두 길 어귀에 서서 중간에 서서 뭐예요? 뭘 한 거예요? 점을 친 거예요. 점을 친 겁니다. 화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로 답을 얻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했습니다. 희생 제물에 뭐예요? 간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 간 모양 가지고 알 수 있나 싶은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된 게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22절에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어떻게 한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성퇴를 설치하며 또 그다음에 뭐예요?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워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전에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들은 여기는 예루살렘을 멸망당할 수 없어. 왜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야. 망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들을 포로로 끌려갈 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24절이 중요하죠.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뭐예요?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뭐예요?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뭐예요? 죄가.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냥 국가 간의 패권 국가 간의 열강 간의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누구냐면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입니다. 눈을 뽑히고 끌려가거든요. 그 날 너가 심판받을 그 날 오게 될 거야. 그것은 바로 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을 제거하면, 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관이 쓰는 건 따로 있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요. 여기서 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제사장의 관도 벗기고 제거하고 왕도 왕관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지위를 무력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엎드러뜨리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내가 그에게 줄 거야.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어디의 내용이라고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8절에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너무 외로워요. 왜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암몬에 대한 내용이에요. 28절에 인자야 너는 암몬에 대해서 예언해라. 그러면서 암몬이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29절에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둔다. 중상당한 악인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20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목 위에 너를 둔다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남유다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다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야, 너 암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의 심판의 날, 그날이 가까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암몬. 그럼 30절부터 32절은 이제 누구와 심판을 당할 차례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는 그전까지는 바벨론은 심판의 절대적인 도구로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그 칼집에 집어넣어. 너가 심판당할 거야. 31절에 내 분노를 너에게 쏟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과 암몬과 남유다 중에 누가 선한 나라예요? 누가 의로운 거예요? 고놈이에요. 다 악한 거예요. 이게 그들은 물론 절대 거악은 아니죠. 절대 거악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 사탄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악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되게 두려운 말씀 있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보면요, 실수하는 지점을 보게 되면 하나의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묘한 하나의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한 데 또 당해요. 넘어진 거 또 넘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거기만 집중 원점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꾸 당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매번 같은 실수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한 악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는 악에 쏠릴 수 있는 그 성향, 경향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이치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의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는요, 잠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악한 존재이고요, 상대적으로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본인이 절대 선이고 절대 의인 것 같아요. 판단을 해요. 심판을 해요. 평가를 해요.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되게 아주 유치한 비유이긴 한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시게 되면, 멀리 비행기 타고 이제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위에서 190cm와 150cm가 구분이 되세요?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되게 한심하게 느낄 일이에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딱 서 있으면 우와, 이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만 위에서 본다면, 높은 자리에서 본다면 우리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50보, 100보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크기를 크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의롭다고요, 더 선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를 오늘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마음의 자리에 내 마음이 쏠릴 때만이 내 자신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절대 악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다 상대적인 악에 노출되어 있는, 상대적인 악에 물들어 있는 나라들을, 빌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과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누굴 세우신 거예요? 바벨론을. 바벨론은 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보시게 되면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극도로 미워했어요. 나를 정말 죽게 만들었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은 우리의 최악의 현실에서도 최선을 길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이 최선의 모습,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 때문인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어떠세요? 고난, 시련당하는 거, 역경 어때요? 고난당하시는 거, 시련당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왜 기도해 드릴까요? 고난이 찾아오도록. 아니에요. 저도 싫어요. 되게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들, 역경, 시련 다 싫어하죠. 꺼려하죠. 가능하면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료로 삼으셔서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고난의 때가 아니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못 들어요, 못 봐요, 안 들려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그때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방으로 나를 다 우겨싸서 나를 다 죽이려고 하면 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꽉 사방에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길이 보이지 않고요.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때 바울의 시선은 이 사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딜 봤습니까? 위를 봤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고독의 자리에 성경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성도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늘 당위적인 건 아니지만요, 고난은 필요한 겁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가장 선한 것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심판을 보시게 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부터요? 남유다, 암몬, 바벨론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는요, 예외, 열애 없습니다. 순서만 있을 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기대되는 일인가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사람들은 심판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요. 왜요? 발각되고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발각되는 게 왜 두려운 일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게 왜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오히려 남모르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평가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신 날이거든요. 그러하게 우리는 그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판은 우리가 공정하지도 않고요, 되게 우리가 불합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 때문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멸망당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은요, 성전 그 자체가 신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성전 일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울 때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허무신다는 거예요.
무위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절대화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살아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을 자꾸 우리가 절대화하고 이상화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여기만 내 자리라고, 나 이것만 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이상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그릇된 관념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듣게 하신지 내가 날마다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제어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내용들은요,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형식은 완료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들이 눈에 보면서, 세계의 눈에 보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기술하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술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끝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적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언자의 아주 특별한 선지자들의 기법인데, 왜 미래의 일이지만 완료 형식을 쓰냐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니까 그것을 완료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완료 형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미래 차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천국 너희 가운데 임했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상대적 악과 절대적 악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치로 상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입니다. 일시적이고요,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높냐, 누가 낮냐라고 얘기하는 건 50보, 100보, 전문적인 용어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최선으로 바꿔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악의 상황이 혹시 있다면 그 최악의 상황이 우리를 가장 잘하게 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절실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우리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과 가장 기도로 가장 가까워졌던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고통에 몸부림쳤을 때입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가장 큰 최악의 고난의 자리에 우리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세 번째로, 심판에는 순서만 있을 뿐이지 순삭, 이게 심판이 제외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전, 물론 건물이겠죠. 제도, 건물,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우리 예언적 완료 형식의 목적은 명징하죠. 뭐예요?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되게 당황해 하실걸요? 이 시간 우리는 천국을 미리 선취적으로 선언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왜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기쁨이 올 이 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평생의 이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기쁨과 희열을 날마다 누리시고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지만 또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소유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로 점층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늘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 신뢰하며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시마다, 분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시고 구주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